네, 오늘은 빛의 자녀들이여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는 백신 접종만 좀 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와 관계없는 그런 아주 정말 행복한 시절이 올 줄로 생각했는데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 온 세상이 시끄럽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은 더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전에 70%만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길 거라는 큰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70%, 80%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정말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대부분 다 해제해버렸습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수도권 초유의 4단계를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 같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밤거리도 이제는 참으로 음산해졌고요. 우리의 과거에 지켰던 좋아했던 그 시절들이 정말 완전히 이제는 꿈으로 사라져 버리진 않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마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2년 전만 해도 정말 너무 세상이 좋다, 나가서 편안하다, 가고 싶은 곳 어디나 갈 수 있는 세상, 맛집을 찾으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고 먹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을 거의 보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희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죠. 어둠의 세력이 올 때마다 이렇게 참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을 아주 짓눌러 볼 때마다 우리는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도 이겨내야 하고 절망, 좌절, 낭망, 실망도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할 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믿음은 해가 뜬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것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떠오르는 해를 예수님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된 것이죠. 해가 뜨면 어두웠던 그 모든 것이 물러가면서 정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시게 되면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하늘나라도 보이게 되고 나아가 이 세상에 또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빛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오는 현상 가지고 그들은 판단하고 어둠이고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그러나 저나 여러분에게는 모든 걸 지으신 빛이신 하나님 또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그분이 발광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제 반사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지만 오히려 우리는 정말 구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또 이 세계,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은 어두움과 절망을 물리칠 수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지만 그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 공급해 주는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정말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바로 빛의 믿음이다 이렇게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그런 빛의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질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독인을 볼 때마다 그들 희망을 갖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도해야 해달라고 부탁하고 교회에 뭔가 좀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에게 빛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전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주 한마디로 줄인다면 종말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주는 경각심의 메시지다.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유럽의 두 번째 빌립보 교회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급작스럽게 가정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 암살단 때문에 그런 또 갑작스럽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특히 이 정말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그들의 신앙생활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러나 금방 내일 모레 오실 줄 알았던 재림의 예수님은 시간이 돼도 오지 않으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게 해이해지고 좀 느슨해지는 그런 정보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라,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는 참으로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또 어찌 보면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세상,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재림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 하루 정말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정말 매어서 살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재림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나아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메시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리게 되고 나약하게 되고 나중에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으로 우리는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죠. 구원인가 아니면 아닌가,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성령을 거듭난 그런 사람들의 빛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아가서 재림을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분이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인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어느 하나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가 점점 아주 확산되니까 지금 백신을 못 맞아서 난립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 맞네 뭐 안네 했지만 이제는 서로 맞으려고 난립니다. 신청하면 다운될 정도로, 그리고 또 예약이 끝나버려서 또 아쉬워하는 그런 연령층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 걸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백신 맞는 것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구원의 관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건 영생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늘 기대해야 되고 그걸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어도 헛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땅을 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꿈이었다는 거죠. 꿈속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꿈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꿈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내가 현실에서 만나야 되는데 꿈에나 만났지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나의 모습이라면 이거야말로 헛된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정말 그 2장 12절에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들을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남기고 전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들의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편안했기 때문에, 절대로 여호와의 심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왔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나라 잃는 슬픔이었습니다.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슬픔이었고요.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노예로 살아가는 불쌍한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선민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을 하시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 주님의 날,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도 알고 있었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 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잘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안 오시고 또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 주님의 때와 시기는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원래 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지속되는 어떤 상당히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또 그리고 시기라는 고 것은 어느 그 기간 중에 정해진 어느 때를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시간이고 또 시기는 짧은 시간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있어서는 길든 짧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긴 것도 필요 없고 짧은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며 긴장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은 주님의 날은 바로 하나님에게 감춰진 날, 하나님이 감춰주신 날, 감춰놓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뭐니 해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재림이 없다는 말은 부활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허상을 믿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하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붙잡고 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절제합니다. 신앙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절제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그래도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셔요. 인자가 오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할 그때, 아니 전혀 오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에게 오는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지금은 매우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위기의식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항상 편안하고 안전하고,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내가 오늘 건강하니까 내일 또 여전히 건강하게 살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6.25 동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군인들이면 늘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전쟁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적군이 공격할지. 그래서 보초가 필요한 거고 군인이 필요한데, 그 군인들이 그동안에도 전쟁 없었으니까 오늘 또 내일 또 전쟁 없을 거야. 더군다나 일요일날 누가 전쟁하겠냐? 그러니까 일요일날 전부 다 외출 나가고 휴가 나가고 해서 아무도 없을 때 저기 그 틈새를 타서 오니까 밀려서 그냥 부산까지, 잘못하면 우리는 나라 없이, 아니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 방심했고 나태했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이 믿음의 어떤 그 믿음에 있어서 빛의 믿음을 내가 갖지 않게 되면 날마다 안전 편안한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재난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적이 들어와도 일단은 방어할 수 있는 어느 능력이 있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훈련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쳐들어오는 적군을 무슨 수로 막아냅니까? 준비하는 시간에 이미 와서 적군은 나를 찔러버릴 텐데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바로 이렇게 급소를 맞을 수가 있고요, 사단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각할 때 내가 오지 않을 거야, 아니 주님은 이럴 때는 절대 안 오실걸 라고 할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말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해서 출산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늘 긴장해야 되잖아요. 예정일이 만약에 10일 후라 할지라도 이게 땡길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조심하지 않고 지금 통증도 없고 뭐 10일 후 또는 20일 한 달 후라 해가지고 막 산으로 둘러 마음대로 놀러 다니면서 그냥 가까이 병원도 없는 그런 산간지방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배가 아파서 아이고 배 아파 나 이제 큰일 났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길에 낫는 사람도 있고요, 택시 타고 가다가 낫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옆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의 이름처럼 너희도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게으르질 때 내 삶이 좀 편안한 것은 절대로 이것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독인들의 간증 속에서 저는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증 들은 거 생각하면 뭐 1년에 365일 3년 들으면 1000명이죠.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 하루에 매일같이 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소서. 그거 따지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론은 똑같아요. 왜 돌아왔느냐? 고난 받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대충 신앙생활 해도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오시니 그때부터 꼼짝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고 그 고난을 이기려니까 예수님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시간 지나
결국은 그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게 그분들의 간증입니다. 간증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방심해요. 왜? 당장 나에게는 그런 위험도 없고 또 위기도 없고 편안하니까, 안전하니까 괜찮다는 거야. 믿음 안에서 서 있으면 괜찮은데, 주님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주님 밖에서 내가 그렇게 어슬렁거리고 그냥 밤인데도 불구하고 야산에 가서 놀러 다니다가는 뭔가에서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해산을 당한 사람이 갑자기 정말 고통이 오듯이 그런 일을 절대 너희는 당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재림은 언제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게 되면 갑자기 오는 그날을 우리는 대비할 수 없는 것이고, 갑자기 오는 그날을 우리는 그대로 그 날에 당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없다는 의인이라 우리를 칭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렇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 혜택을 잘 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발광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쏴주시는 그 빛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만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여러 가지 험난한 것들을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있을 때는 그게 다 감당이 되지만, 믿음의 반믿음 밖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 삶 속에 내가 머물게 되면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 회복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걸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둠에 가서 놀지 않게 되고요, 어둠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게 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리라는 그런 재림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살전 5장 4절 5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어둠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거나 거기에 속하게 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야구 선수들이, 그것도 대표 선수, 우리나라의 굴지의 구단에 거기에 프로 선수들입니다. 우리 예준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부모님들 보면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정성뿐이 아니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어요. 왜? 프로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 정도 될 정도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쏟았겠어요. 그 구단에 들어있는 프로들도 그 장난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받는 연봉이 얼만데요.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 부모님들이 땅을 치며 통곡할 것 같아요. 땅을 치며 통곡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 코로나 시국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술 한 잔 때문에, 그들의 명예도, 대표 선수직도 이제 앞으로 구단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아침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둠은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유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 병정 그러잖아요. 대단히 지독하고 아주 철저한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런 유럽에서 지금 홍수 때문에 잠겨서 무너지고 죽고 몇 명 죽은지도 몰라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홍수나 죽었다면 이해가요. 그런데 유럽에서 홍수 때문에 죽었다면 누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생각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추워도 생각을 못했죠. 하늘에서 쏟아 부어버리니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도 성경 말씀 안 믿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어둠에 있는 사람과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 얼마 전에 젊은 사람이 술 먹고 와서 아이가 시끄럽다고 하니까, 아이가 울고 하니까 몇 번 얘기했더니 소리를 멈추지 않는다고 때리고 밟아 죽여버렸어요.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유기했어요. 하하, 참. 이건 동물의 세계에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난 사람이야.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인도 내가 기독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못할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가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느슨해져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느냐? 또 옛날처럼 돌아가려고 그래? 그거 죽음이야.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달라, 너희들. 옛날에는 그냥 같은 무리끼리 놀았지만 이제 너희가 돌아가면 너희의 적이었던 그들이 너희를 완전히 붙잡아 놓지 않고 완전히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물리치려고 애를 쓰고, 아니야, 나는 저기 가면 안 돼. 나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저걸 좋아하면 안 돼. 어두운 사람들처럼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밑에서 빙빙 돌아가는 그 음악 소리와 더불어 함께 춤을 추며 술 마시고 하면 그건 결론은 뭡니까? 그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망과 짝질 수 없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샀는데 너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인데 너희가 지금 어둠으로 가려고 해? 아니야.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다니면 안 돼요. 같이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음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그러면 그럴수록 소망 되신 예수님,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이 정도는 제가 늘 설교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하고 애쓰면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게 방심하고 그냥 마스크 벗지 말래 벗고 같이 가까이 붙지 말래도 붙어가지고 술 마시고 음식 먹고 뭐 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지. 아니 교회처럼 철저히 예방하고 서로 거리 띄워놓고 마스크 쓰고 하는데 왜 걸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염된 경우는 거의 없대잖아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섭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서운데 음식점은 안 무서워요. 게임방도 관계없어요. 노래방도 막 가요.
그 어둠의 그런 자리는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왜 밝은 주님의 집은 안 오느냐 그 말이죠. 오늘날 기독인의 정체성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점점 그런 모습을 기독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빛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인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정말로 꿈을 주기를 원하는 게 세상인데 우리 기독인 자체가 스스로가 이렇게 반사체가 되지 못하고 그 빛을 다 숨겨버리고 버린다고 하면 이 세상 누가 교회를 바라보며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겠어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독인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뭐냐?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어둠과 함께할 수 없는, 어둠이 우리를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재림 예수님도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소망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거 회복 안 하고 무엇으로 그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비춰줘야 내가 그걸 반사하는 건데 비춰줌을 받지 못하는 내가 무슨 수로 빛을 세상에 비춰주냐 말이죠. 우리는 정말 이 정체성을 회복해서 불신적인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되고요. 이기적인 것 전부 다 물리쳐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 용서하심, 화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노의 날을 피하는 길이고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나아가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근데 그냥 전해서는 누가 받겠어요? 그런 빛된 복음, 소금과 같이 뭔가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빨리 이것을 회복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크리스찬의 의무는 영적 파수꾼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보초를 서는 것은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이 침략했으면 빨리 알려줘야죠. 본부에다 준비하라고. 이게 영적인 파수꾼인데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적이 들어와도 잠자고 있고 적이 공격해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만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오늘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이럴수록 더 소망과 꿈의 말을 해야 되고 그런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저들보다 더 어둡고 더 정말 기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영적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보초가 아예 그냥 적군 들어왔다 말도 안 하고 혼자 도망가 버린 거나 똑같은 거죠. 두 번째는요.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편안하고 안전한 때입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과거에 편안하고 안전할 때 신앙생활 조금 느슨해져요. 이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좀 있으면 위기가 옵니다. 그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그때 좀 믿음 생활 제대로 했으면 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더 많이 알았을 텐데 그때 하다 그거 하다가 조금 안전하다 편안하다는 그거 좀 누리려고 내가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 회복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때 편안하고 안전하면 그거는 위기예요.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때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않게 되면
언젠가 조만간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듯이 그 고난이 도둑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안에서 평안해야지 주님 밖에서 평안한 것은 절대로 평안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세워야 되고요. 주 안에서 있으려고 더욱더 기도하며 묵상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찬은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 있고요. 하나는 내가 그분한테 가는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지만 우리의 종말은 대충 우리가 감잡습니다. 인간이 살아봤자 100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말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자기는 알아요. 그 때문에 그 종말, 내가 먼저 가느냐 그분이 먼저 오시냐 그 차이뿐이지, 이 종말을 만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다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남으로 거기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도 마찬가지 개념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그분이 부를지도 모르거니와 그분이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죠? 네. 그걸 알면 쉽겠는데 오시는 날도 도둑같이, 나를 부르시는 날도 도둑같이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늘 그런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준비하며 살라. 주님도 늘 항상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할 그때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육의 부활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절망이고 좌절이고 어둠이고 소망이 없다 해도 그거는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마음이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다고만 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날이 길 것이다 안 오실 것이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떤 제가 예화를 찾다 보니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주께서 뭐라 하실까? 주께서 이날에 오셔서 그의 뜻 아닌 나의 뜻대로 행함을 보실 때 주께서 뭐라 하실까? 주께서 이날에 오셔서 식어진 사랑과 미지근한 신앙과 주를 떠남을 보실 때 주께서 뭐라 하실까? 주께서 이날에 오셔서 한 영혼에게도 영원한 나의 친구 은혜의 구주를 말하지 않음을 보실 때 주께서 뭐라 하실까? 주께서 이날에 오시면 기쁘게 그를 맞을까?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주께서 한 영혼도 내가 얻지 못함을 보실 때 주께서 뭐라 하실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빛의 자녀들이여 주님의 재례를 기다리시고요. 항상 준비된 그런 신앙으로 언제 오시든 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